예, 우리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한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인사할 때 엔돌핀 생기고, 엔돌핀 생겨야 우리 몸의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 건강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인성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인성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기록했다면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생애와 지상 사역을 연대기적으로 쭉 기록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에서 기록하고 4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에서 기록하고 또 10장부터 18장까지 다시 이스라엘에서 기록하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주후 33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탄절이 껴있는 주간을 성탄주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탄절.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기억해요. 주일학교 때부터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 이렇게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운 거예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제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했냐?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로마에서는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로마의 휴일인 그 세계의 그 축제일인 12월 25일 날 기독교인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그런 우상 숭배하는 축제에 참여를 하냐?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우상이냐? 그냥 세상의 축제일이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두고 황제가 너희는 기독교 행사를 하나 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야,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부활절도 있고 다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없네. 그럼 우리는 그날 예수님 나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의 축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고 기독교인은 조금밖에 없었는데 기독교인이 갑자기 막 많이 늘어나더니 몇 년 사이에 전 국민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전 국민이. 그러니까 로마의 축제는 없어지고 다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수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처럼 된 거예요. 생일날처럼. 이해가 되시죠? 네. 생일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아셔야 돼요. 성탄이란 말이 탄생을 기념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12월 25일 날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초파일 날 교회들이 되게 뭘 하는지 아세요? 체육대회 합니다. 전 국민이 다 예수를 믿으면 그날은 전 교회가 다 체육대회 하면 어떤 사람이 또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날이 초파일이고 석가탄신인데 왜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냐,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어릴 때는 예전에 어릴 때는요, 동네 어른들 환갑잔치를 언제 했냐? 그 생일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 언제예요? 다 일요일 아니면 토요일 날 하는 거거든.
그런다고 해서 이게 태어난 날도 아닌다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똑같습니다. 성탄절도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고 태어난 것을 뭐 하는 날? 기념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성탄절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성탄절이 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성탄절이 세계의 명절로 지키긴 하는데 성탄절이 전부 다 먹고 놀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먹고 놀고 마시는 날이 아니에요. 뭐 하는 날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자들이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탄절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절에는 뭘 하냐? 뭐 해야 되느냐? 예? 여러분, 성탄절에 그 예수님이 태어난 주위에 있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성탄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가 떴네요. 첫째, 시작. 성탄절에는 복음의 말씀을. 성탄절이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을 조금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온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이분들이 못 따라하면 머리 아프니까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첫째, 시작. 목자들은 예수님 오신 날 복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성탄절에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성탄절에 복음을 받는 성탄절을 보냅시다.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냐? 복음의 말씀을 받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천사가 이제 영광을 가지고 탁 비치고 오니까 막 사람들이 그때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딱 빛을 가지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무서운 거예요. 야, 우리 죽을지도 몰라. 근데 천사가 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가지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천사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예수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다 지옥을 갈 것인데 예수님이 그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이 복된 소식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단 박옥수가 기쁜 소식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막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지옥 갈 소식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천사가 너희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그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인데 복음은 5가지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네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 말하는 걸 다 잊어버리셨네요. 네? 5번째는 다 크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거야. 근데 이게 복음인데,
요 5가지 가운데 4가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또 십자가 지고 죽었죠. 부활했죠. 그 다음에 40일 만에 승천하셨죠. 근데 한 가지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재림인데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안 하는데 오겠어 이러는데, 여러분 4가지가 이루어지고 한 가지 남았으면 그 한 가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이 받은 겁니다. 이걸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 그래서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냐? 복음을 듣는 날이에요. 예.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게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냐? 그러면 말씀 받는 날이구나. 말씀을 받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베들레헴 가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교회를 와야 되는데, 주원교회 식구들은 어디로 와야 돼요? 주원교회로 와야 됩니다.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말씀, 복음의 말씀 받는 날이에요. 오후에는 오후에는 이제 새로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는 그 병원이다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교회 다니다 보면 실망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다니다가 말고 하는 게 실망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구원론 하려고 했는데, 구원론은 너무 시간이 기니까 그건 따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교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막 캐롤 듣고 놀고 막, 야 성탄이야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그러면 성탄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성탄절에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냐? 이게 보니까 시작. 성탄절에는 하나님을, 성탄절은 하나님을 뭐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첫째, 시작.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성탄절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여러분, 성탄절이 뭐 하는 거냐? 말씀도 받아야 되지만, 그것도 받아야지만 또 하나 뭘 해야 돼요? 찬송 드리는 날이에요. 성탄절이 뭐 하느냐? 찬송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이 오후 예배는 칸타타 하는 거예요. 칸타타 하는 거예요. 이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 하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찬송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배 드리는 게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가 찬송하는 거거든요. 찬송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자, 누가복음 2장 13절 보겠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찬송이 우리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누가 찬송했어요? 천군 천사가 찬송했습니다. 뭐라고 찬송했냐? 14절에 찬송의 내용이 나오는데, 가사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게 천군 천사가 찬송한 내용입니다. 성탄절은 찬송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러 와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예배 드리러. 찬송이 예배거든요. 찬송은 누구한테만 할까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찬송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찬송을 받으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면 우리끼리도 즐거워야 되고 우리끼리도 이 은혜가 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누구 들으시라고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음치가 대우를 못 받아요. 그쵸? 음치가 여러분 무슨 요새 가요 하는 거 뭐예요? 데이 하는 거. 트롯 뭐요? 트롯 데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 이름을 잊어버렸네. 미스터 트롯. 음치는 거기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음치를 가리지 않아요. 그냥 입만 열면서 찬송을 따라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잘하든 못하든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다 잘할 수가 없으니까 몇 명 뽑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성가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가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찬송은 부른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찬송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스터 트롯은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말하지만 찬송은 드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찬송을 누가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성가대가 나와가지고 찬송할 때도 우리도 듣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잘해요 못해요? 근데 박수를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열심히 하라고 이번에 박수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처음 온 분들은 왜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박수도 안 하나 참 사람들 야박하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때는 또 한번 박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음치 이런 거 따지잖아요. 시골의 할머니들 찬송은 똑같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아 곡이.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시리니. 찬송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황소 한 마리가 얼마나 할까요? 한 1,000만 원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음치가 부르는 찬송도 하나님이 받을 때는 황소 한 마리 바친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찬송 따라라 한 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황소 한 마리를 다 바친 분이에요. 1,000만 원 이상 헌금했다니까요. 돈 여기서 몇 푼 꺼내가지고 내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뭘 드림보다요? 황소 한 마리 드림보다 더 기뻐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탄절이 술 먹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뭐 하는 날이에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놀러 다니고 성탄절이 이 명절 세계의 명절이라고 해서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탄절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이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야 된다고요? 교회 가야 돼요. 성탄절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캐롤 때 루돌프 사슴 이거 성탄절 아니에요. 양말 그 구멍 뚫어진 양말 걸어놔가지고 거기다 선물 넣는 거 이거 성탄절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드리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뭐라고 그러냐? 성일이라고 합니다. 성일이란 말이 거룩한 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성일에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성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벌써 우리가 마음이 뿌듯하고 천국 갈 길이 확 열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성탄절이 뭐 하는 것이냐? 시작. 성탄절에는 하나님께 성탄절에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려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첫째, 시작.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 시작.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작. 성탄절에 감사의 예물로 영광을 돌립시다. 성탄절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날이에요. 내가 막 취하고 먹고 즐겁고 막 이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자,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2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뭘 돌리고요?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성탄절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거든요. 근데 성탄절에는 하나님께 뭐로 영광을 돌릴 것이냐?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뭐를 생각해요? 은혜예요. 네. 요새 유행하는 찬송이 있죠? 은혜로다. 네. 은혜. 네. 은혜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공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거 돈 냈어요? 공짜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죄를 어떻게 사람이 씻고 살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씻어준 거, 없애준 거, 요거를 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죄 용서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무료란 말을 써요. 무료예요. 뭐예요? 무료예요. 이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료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의인이시군요. 시작. 죄 용서 받으면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의인만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의인 된 다음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도 아들입니다. 아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상속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남자 여자를 따지잖아. 다 아들이에요. 다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거예요. 여러분, 거지만도 못한 우리를, 아주 더러운 죄인을 목욕을 싹 시켜가지고 하나님 복장을 의로 입혀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더 큰 은혜가 세 번째는 뭐냐? 천국을 공짜로 갑니다. 뭘로 가요? 천국을 뭘로 가요? 공짜. 무료로 가니까요. 무료로. 예전에 우리 40년 전, 50년 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제일 많이 불렀던 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거 엄청 많이 불렀어요. 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생각나시죠? 네, 예전에 교회 갔던 분들도 다 생각날 거예요. 이게. 네? 은혜로 가는 거예요. 무료로 가는 거예요. 네? 은혜라는 것이 공짜, 거저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를 깨닫고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짜로 안 돼 하는 사람이 이단들이에요. 공짜로 안 돼. 너 뭐 안식일 지켜야 돼. 뭐 믿음 지켜야 돼. 뭐 해야 돼. 이거 공짜가 안 되는 사람은 이거 이단입니다. 성경은 은혜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공짜로.
더 다른 말로 뭐예요? 무료로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요, 무료란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나 몰라요. 왜 나를 이렇게 했는지. 이게 은혜입니다. 쓸데없는 나를. 쓸데가 있어요, 없어요? 쓸데가 아무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천국을 가면요, 천국 가서도 야, 이런 천국을 나를 무료로 하나님이 오게 했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티켓을 해가지고 해외여행을 시켜주면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야, 이런 걸 내가 공짜로 보다니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마운 거예요. 근데 천국을 공짜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마울 것 같아요? 안 고마울 것 같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도요, 부모에 대한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지, 눈이 열리기 전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시어머니가 그랬대잖아요. 재산이 100억인가 있는데 큰아들네 딱 갔더니 아이고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런데 며느리가 딱 있다가 어머니 우리 집 오늘 바쁜 일 있으니까 다른 집으로 가서 동생네로 가세요. 두 번째 집 가니까 두 번째도 아들은 맞으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안 맞으려고 해요. 세 번째 집 가니까 아들 며느리가 다 나와서 어머니 우리하고 살면 안 돼요. 나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어디다 돈을 줬을 것 같아요? 셋째 아들한테 주고 나니까 첫째, 둘째 며느리가 와가지고 사정하라고 어머니 모시려고 했는데 그랬다고.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은 거예요, 이제. 때는 늦으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때가 늦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기 전에 믿어야지 죽은 다음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저는 지난번에 감기가 올라오고 그러더라고.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감기 걸리면 잘못하면 이제,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설교하면 막 감기가 다 퍼져버리면 교회 큰일 나거든요. 야, 이거 주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다 가라앉게 했어요. 그냥 가라앉은 건 아니고 판코레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은혜. 판코레 하나를 나를 위해서 개발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한두 푼 걸린 게 아니에요.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그 약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거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야, 나 때문에 만들었구나. 난 돈 1,000원 가지고 이걸 고칠 수 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생각할수록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요. 은혜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이런 나라에, 이런 집안에, 요 꼬라지로 이거 아니에요.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게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태어났으면 지금 매일 소리 나면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70년 전에 태어났으면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좋은 때를 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선진국에 살잖아요. 제가 태어날 때는 우리나라는 완전 후진국이었습니다. 정말 후진국이었어요. 지금도요, 필리핀 같은 데 가면 그 노인네들은요, 노인들 있잖아요. 80 넘은 사람들은 한국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왔어요 이러는데 젊은 애들은 저 한국 좀 어떻게 갈 수 없을까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의리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매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우매자를 풀어서 말하면 미련한 사람 이런 거예요. 사람이 미련하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좀 똑똑해야 믿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건 우매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이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인데 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고마운 거야, 안 고마운 거요? 고마운.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만 그냥 딱 떨어진가? 그 은혜 가운데 은혜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이걸 깨달은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하셨구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감사하는 건 어떻게 해야 감사냐? 첫째는 말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마음은 감사한데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요. 하나님 앞에도 마음으로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이거 마음으로 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말로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도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실제로 감사하는 건 찬송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찬송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내가 진짜 감사하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에요. 세 번째는 진짜 감사하면 감사의 표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감사하면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돼요.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3번 그 강제로 헌금을 하게 합니다. 다른 때는 강제로 안 하는데 성탄절 날, 그 다음에 그 부활절 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날 이때는 봉투 주면서 헌금하시오. 그래. 아이고 교회 한번 갔더니 헌금하라고만 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참 안 좋은 날 온 거예요. 헌금 봉투 준 날 온 거예요. 처음 왔는데. 근데 이거는 강제로라도 해야 돼요. 강제로.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강제로라도 뭘 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저는 요새 부모님 안 계시니까 이제 뭘 하냐? 손자들한테 합니다. 손자들한테. 어제도 그래 강남강 가게 가는데 막 이걸 고르고 저걸 고르고 지들은 비싼 거 보는데 이게 그래도 엄마 아빠들이 쪽 봤다가 너무 비싼 거 보면 야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그리고 싼 걸로 이렇게 골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또 모르니까 엄마가 좋다 그러고 아빠가 좋다 그러면 또 그거 찾더라고. 그래서 저는 야 샀으면 빨리 가자 그러고 얼른 결제해버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할아버지 좋다고 그래요? 안 좋다고 그래요? 좋다고 하는 거예요.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또 교회 왔는데 그걸 또 애기가 또 찢었다나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해서 야야 또 하나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아 사주면 되지 뭐. 이게 뭐냐면 표시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어릴 때도 있었고 청년 때도 있었고 중년 때도 있었고 또 노년 때가 왔잖아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조금 있으면 다 노년이 되는 거예요. 시간은 되돌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귀하게 쓰이는 게 뭐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가서 고수업 치고 나면 저녁에 뿌듯할까요? 허전할까요? 다 해보셔가지고 알지. 이게 허전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텔레비를 보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아이고 내가 이거 볼 새가 어디 있어? 그리고 가서 다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면 허무한데, 하루 종일 일하고 봉사하고 누굴 돕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녁에 잘 때 뿌듯한 마음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사람을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돈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돈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중요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쳐서 돈 버는데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시간도 잘 써야 되고 돈도 뭐예요? 잘 써야 돼요. 허비하면요,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방박사가 한국 사람이다, 그 거짓말입니다. 동방박사가 한국 사람일 수가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낙타를 기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8,000km예요. 어떻게 걸어가요? 사실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동방박사들을 페르시아 사람인데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데도 보통 2,000km 정도 되는데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오는 거예요. 예? 근데 8,000km를 어떻게 가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박사 한국 사람 말이란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란 귀한 그 보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피난 가는 길 갈 때 애굽에 가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 물질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먼 길을 오는 분도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차 타고 오셨잖아요. 먼 길을 오셨어요. 근데 동방박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기다리다 아니다. 그래서 나 교회 멀다, 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을 보면 2,000km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2,000km 아니라 3,000km, 8,000km 와도 비행기 타고 슝 갈 수 있지만, 그때는 따그닥 느리 가는 낙타를 타고 몇 날 며칠이고 가야 되니까요. 그런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차 타고 슝하니 가든지 비행기 타고 휑하니 가든지 이렇게 가지만, 지금은 그렇게 가지만 옛날엔 그렇게 못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갔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뭐 하는 날이요? 말씀을 받는 날. 두 번째는 뭐 하는 날이요? 찬송을 올리는 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그런 성탄을 준비해서 수요일 날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